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건 4분의 3박자고요. G키. 이건 아르페지오로 하면 됩니다. 4, 3, 2, 1, 2, 3. 라스기아도 아르페지오. 라왈 파파. 전주는 맨 끝에 단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며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언이 형과 보이사 진리 형과 동달력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사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안과 심안과 지열리고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환하여 주시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게 하시고 삶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제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의 제목은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아주 여유가 있고 또 박해도 뭐 고난도 시련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평안하고 형통하고 아주 행복한 교회라고 자기 스스로를 얘기를 하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우리는 부요해가지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됐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너무 지나치지 않게 적당하게 형식은 있으나 그 마음은 별로 그렇게 크게 없는 그런 형식적인 교회, 또한 그 미지근한 신앙으로 열정도 없고 냉철한 판단으로 공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도 없고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 것도 없는 그냥 그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죠. 그렇게 책망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복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쨌든 그 부요한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모든 것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런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처음에 멋지게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회개하고 돌이켜 열심을 내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냐? 자기가 너무 부자여가지고 옷도 멋있게 입고 장신구 및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가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자기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네 곤고한 것, 아주 피곤하고 아주 쓰고 곤고한 그런 삶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런 것이 있지만 속 심령으로나 삶에서는 곤고하다라는 거죠. 사람들한테는 절대 내색을 안 합니다. 부유한 사람이 절대 내색을 안 하죠. 겉으로는 아주 웃으면서 아주 옷을 치장을 해가지고 아주 잘 믿는 것 같고, 목사님, 집사님, 성도님하고 아주 인자하게 하고 멋지게 젠틀하게 하나 사실은 속심령은 곤고하다. 그 삶이 곤고하다는 겁니다. 돈은 많고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몰라도 그 삶 속에서 아주 곤고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 대부분 보면은 재벌집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또한 재벌집에서 아주 큰 부여를 이룬 사람, 또한 지식적으로나 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곤고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곤고한 것과 그 다음에 가련한 것, 불쌍하다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니까 가련한, 심령이 메마른 그런 사람들이 많다. 요즘 시대에 경제적이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다 여러 가지 아주 여유롭습니다. 굶는 사람도 없고 헐벗은 사람도 없는데 지금 정신의학과, 정신적인 질환,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런 거에서 정신의학, 정신건강,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가련한 겁니다. 가련한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그 심령이 메마르고 아주 곤고하고 그 심령이 아주 괴롭죠. 그러나 겉으로는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니까 주님께서는 그 속심령도 보시고 그 가정의 은밀한 것, 그런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곤고하고 가련한 것을 알고 계시다. 또한 가난하다. 너희들이 가난하다 이거예요. 가난하다. 자,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믿음에 부유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반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자지만 믿음에는 아주 가난한 자였다. 가난하다. 욕심과 탐심과 육신의 생각과 육성과 악성과 죄성, 죄악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 인내, 소망, 사랑, 온유, 겸손, 그런 것이 없는 진짜 가난한 자다. 진짜 가난한 자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가난한 자요. 건강이 없는 가난한 자요. 또한 겸손이 없는 가난한 자요. 이런 가난한 자다 이거죠.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겉으로 보기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눈먼 것과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눈이 멀었대요. 맹인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눈이 멀었다 합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았고 심한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고 지혜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보는 눈도 없어서 어떻게 영분별의 양이 때문에 혼미하고 미혹당하고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눈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었대요. 옷을 벗었답니다. 겉으로는 옷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아주 치장을 잘했지만 부자라.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옷을 하나도 입지 못한 벌거벗은 자다. 우리가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영적인 옷. 영적인 옷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또한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흰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깨끗이 빠른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을 바로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고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되죠. 부자는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예복이 있고 여러 가지 정복, 여러 가지 전투복 그런 여러 가지 옷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옷이 하나도 없어요. 자, 옷 중에서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속옷. 영적인 속옷은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는 것, 보복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속옷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원수를 우리가 같이 맞대어 욕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 갚는 것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저주하는 자로 해서 축복기도 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로 해서 기도해주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과 신앙을 갖는 것, 즉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속옷을 입는 겁니다. 속옷. 그 다음에 세마포, 가는 베옷을 입는 것은 우리 심령에 지은, 은밀하게 지은 모든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영적인 그런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낱낱이 하늘이라도 더러움이 없는, 좀도 흠도 없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항상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가는 베옷, 속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속옷을 입어야 겉옷을 입죠. 겉옷을 입고 바로 예복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투복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요. 또한 능력과 존귀의 옷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기는 돈이 많아서 좋은 옷을 입었지만 겉으로는 육적인 옷은 다 좋은 옷을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옷을 입은 게 하나도 없다. 헐벗었다라고 주님께서는 진단하시는 겁니다. 헐벗은 것을 알지도 못해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자기가 벗은 것도 모르고 자기가 맹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진정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것도 잘 몰라요. 그 돈이 많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냥 편안함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데 그 이면에 공허함과 허전함과 또 곤고함과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죄악과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심각하고 어려운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겉으로만 부자기 때문에 난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맹인이냐? 맹인, 시각장애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누구냐? 바로 믿음에 덕이 없는 사람이 시각장애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덕을 세우지 못해요. 덕을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식은 있는데 절제를 못해요. 인내를 못합니다. 조급하고 아주 급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과와 과불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진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형제 우애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와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하셨는데 그 사랑이 없는 것이 바로 맹인이다. 영적인 시각장애이다. 베드로후서 제1장 베드로후서 제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개역 한글엔 신의 성품이었죠.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바로 맹인이라는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바로 맹인이라, 시각장애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없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의 모든 옛죄가 깨끗해 속량 대속함을 입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육적인 삶, 세상적인 정욕적인 삶을 살아고자 하는 그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바로 주님께서는 맹인이라, 시각장애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슬람 민족 당시에 맹인이 어떤 사람이 맹인이었냐면 바로 파수꾼들이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나 목자들, 양을 지키는 목자들, 또한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맹인이었다. 그래서 무지했고 개는 개인데 벙어리 개였다. 개가 유일하게 좋은 점은 도적이 왔을 때 짖는 건데 짖지를 못해요. 주의 종이나 목자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외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외치질 못해요. 벙어리 개입니다. 그리고 맨날 자기 유익, 걸레 조각 하나만 가지고도 물어뜯고 싸우는 자기의 유익, 먹을 것, 자기의 유익과 그런 이익을 위해서는 으르렁거리면서 개같이 싸우는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외치지 못하는 벙어리 개다. 그들은 바로 꿈꾸는 자들이다. 누워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개들이다. 그게 바로 몰각한 목자들이요, 바로 술에 취해서 독주에 취해서 허둥대는 그런 것들과 같다. 이게 바로 맹인이다 라는 걸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 제56장 이사야 제56장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술을 잔뜩 퍼먹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넘칠 것이가 걱정이 없다.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라우디아 교회들이 외치는 소리와 비슷하죠. 맹인들이라 소입니다. 맹인들. 헐벗은 자들입니다. 영적인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흰옷을 사서 입으랍니다. 흰옷. 흰옷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것이 바로 흰옷입니다. 요한계시록 제7장 요한계시록 제7장 13절에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게 나오라. 양털같이 눈같이 휘어질 것이라는 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이 바로 흰옷을 입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 흰옷을 사서 입으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나와서 흰옷을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돼서 이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제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 그 옷을 입어야 되죠. 자, 골로새서 제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3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바로 그런 모든 가련하고 눈멀고 바로 헐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정확하게 직시하고 성경을 거울로 삼아 그 모든 걸 고치고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본모로 다시 가서 보시면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은 바로 믿음이며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속히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그래서 고칠 건 고치고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말과 행동을 고쳐서 이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라우디게아 교인,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도다. 몰라서 망합니다. 호세아 4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바로
지식이 없어 망한다. 바로 무지에서 망한다라는 말씀이 납니다.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잘 믿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자기는 잘 믿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허당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했는데 왜 저를 모른답니까? 예수님은 난 널 모른다. 너 누구냐? 라고 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회개하고 믿는 것이 뭔 유익이 있느냐? 안 믿는 자가, 교만한 자가 복되고 잘된다 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시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렸고 웅덩이를 팠긴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결국 물을 젖혔지만 터진 웅덩이 때문에 망했다. 그 모든 재앙과 그런 모든 것의 결과는 생각을 잘못한 결과다.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면 바로 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죠.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진정 아는 것은, 진정 깨닫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알긴 알아요. 지적으로 동일하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순종이 안 된다고요. 그건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는 것은 믿어지는 것이고 진짜 믿어지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코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다 확실히 꿰뚫어 분별하여 고칠 건 고치고 변화될 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진정코 우리들의 모든 현재 상황, 믿음의 상황 그런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고칠 건 고치고 변화될 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한 것들을 버리고 선조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처럼 항상 겸손히 겸비하고 겸손하여 주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고 겸비하여 항상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